할렐루야. 오늘 더시티 사랑의 교회 행복축제에 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축복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마지막 곡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잘 모르더라도 가사를 좀 집중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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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증하실 윤설미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음을 알고 주님,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더 시티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영구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축제, 더 시티 사랑의 행복축제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손을 꼭 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교회가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가 좀 이렇게 낯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좀 열고 이제 시간 임하시면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우리 윤설미 집사님이랑 나누다 보니까 할 얘기가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오늘 성경 한 구절 먼저 딱 한번 읽고요. 그리고 소개 영상 보고 바로 우리 집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 자막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자막.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두만강 넘어 하나님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윤설미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소개하는 영상 잠깐 보고 바로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탄에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보내주신 에미나이 윤썰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이름을 우리가 알 때는 우리 한글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설미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설. 무슨 설일 것 같습니까? 눈설. 어머 세상에. 미는. 어머 세상에. 근데 제가 이제 뻔한 거는 안 내죠. 눈설의 아름다운 미 같은데 기억하시려면 썰미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썰이 아름다운, 영어로다가 썰이 아름다운 에미나입니다. 그래서 혓바닥 종합격투기에서 저를 이빨이 강성대국이라고 이렇게 칭했는데요. 제가 정말 강성대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거든요. 제 이 혓바닥으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 인생 속에서 주관되시고 개입하셔서 천국 소망을 이루게,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하나님을 못 봐서 못 믿거든요. 보면 믿죠. 왜 안 믿냐 하지 말고요. 그분들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볼 수 있고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정말 안 보여서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믿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못 믿어서 이에미나이가 그저 혁명적으로다가 오늘 예수님 보게 해주려고 왔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하고 천국을 믿는다는 건데, 야, 죽어 못 본 네가 어떻게 아네? 죽어도 안 보고 네가 어떻게 천국을 아냐고. 근데요, 저는 뭘 아냐면요, 천국은 아직 못 가봤어요. 못 가본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못 가는 거니까. 천국은 못 가봤는데요, 저 지옥은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봤기 때문에 천국을 믿습니다. 제가 지옥과 천국을 다 경험했습니다. 북한은 지옥이고 한국은 천국이다, 이 말씀인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한국이 천국 같았으면 오늘 안 왔을 겁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말고 초대받으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평온하고 천국이고 모든 일이 해결됐더라면 오늘 이 교회를 안 왔을 거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도 어려울 때 교회를 찾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뭐 하나 풀릴까 안 돼서 오거든요.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신나는 지역인 대한민국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저 예민아이 속 안에 하나님 역사하신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다 나누고 갈 예정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했는데 혹시 TV에서 윤설미란 예민아이 나 한 번쯤 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어머 세상에, 진짜입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혹시 뭐 우리 교회에서 혹시 이렇게 손 들라고 시켰어요? 목사님이 혹시 손 안 들면 아우지 탄공 확 보내버린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혹시 또 모르는 분들은 교회에 무슨 이렇게 이상한 법이 있는 줄 알더라. 진짜 아니죠? 자유우지 맞습니까? 그 실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교회에서 참 잘 가르치는구만요, 목사님.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한 몇 배 이쁩니까? 저기선 10배. 어머 세상에, 교회 생활을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만요. 예, 거의 뭐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2.5배 정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게 그냥 3배는 아니고 2.5배 정도 이쁘다고 하셔서 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저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빚으신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을까? 제 스스로 어머 피부도 막 야 똥밭에 굴러도 이쁘겠다 이쁘면 혼자서 그러고, 제 마음이 천국이어서 제 속에 꽃이 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꽃이 피어 있는 사람은, 이 우리 단원이 하던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예뻐서 인용을 하는데, 그 친구가 살인 충동까지 있어서 힘들게 13년 동안을 불교 신자로 있다가 이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고 마음에 꽃이 피니까 다 이쁘더래요. 근데 거기서 제일 이쁜 게 자기예요. 네, 미안합니다. 제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이쁜 걸 다 압니다. 여러분들 그 눈빛 속에서 더더욱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전 북한에서요, 나름 엘리트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초중고 대학교 다 졸업하고. 왜 엘리트냐면요, 대학교도 시험 안 치고 들어갔거든요. 아버지가 단간부기 때문에.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네,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 이거 정말 팩트입니다. 오늘 간증의 팩트가 아버지를 오늘 여러분 가실 때 아버님 꼭 바꾸시고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한국은 와서 줄 잘 서야 됩니다. 아버지를 제가 잘 만났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 내 아버지 선택할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선택해요? 만약에 선택하라면 여러분, 누가 혹시 오바마 대통령 아니면, 그러면 뭐 아버지가 한 10명이면 전 세계 80억 인구를 다 만들 것 같습니다. 선택하랬다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는데, 육의 아버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영의 아버지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너무 잘 만나갖고, 그 헬조선이라고 하는 저 북한, 한국 아니에요, 북한은. 저 북한 땅에서 사람들이 200만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저는 뭐 배 똥똥 거리면서 먹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고, 뭘 잘했는지 모르는데 김정일 표창이 막 뚝뚝 떨어져요. 왜? 아버지가 단간부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가 강도라도 천국 갑니다.
내 아버지가 간다면 가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살아있는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 월급이 0.5불이나 됐어요. 많죠? 0.5불이나 돼요. 사회주의권에서. 완전 많은 거예요. 한국 돈으로 약 700원 정도. 요즘 한국 아이들에게 1,000원 주면 기분 나빠할걸요? 이거 갖고 뭐 하라나 인상 쓰더라고요. 한번 줘봤는데 10,000원은 줘야, 초록색은 줘야 돼요. 애들 파란색 싫어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노동당 원스타 당 간부, 원스타였는데 당 간부 월급이 700원이나 돼요. 그럼 노동자는 그보다 반이나 적어서 35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750원이나 받는데 아코디언을 1,500불짜리를 사주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요거 지금 제 앞에 지금 먹을 게 많아요.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다 진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이 북한에서는 이런 거 다 가짜로 나와요. 왜? 없기 때문에. 교회도 없지만 이게 다 먹을 건데 이런 이 지금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주님 축복받아서 한국에 이래 풍년 들었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지금 다 전시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북한에 사람이 300만 명이 아사를 했다니까요. 이렇지 않는데 우리가 먹고 살고 있을 때 돈이 생겨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돈 주고 1,500불짜리 악기를 사줬어요. 저에게. 월급이 0.5불인데 1,500불이면 천문학적 숫자예요. 집 한 채, 아파트 2칸짜리가 500불 할 때 집 3채를 저에게 메운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어디서 납니까? 내가 벌어서 그럼 당연한 걸 왜 이렇게 모르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 벌고 자고 일어났는데 월급 줍니까 누가?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회사에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나가고 심지어 뭐도 못하면 회사 안 나가면 감옥 가요. 안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안 나가면 어때요? 월급 못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노숙자 되면 나라에서 500불 주거든요. 매달 500불씩 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매달 60만 원 이상을 줍니다. 생활하라고 다 줘요. 뭐 그러면 되는 우리 내 자유거든요. 노숙자 되는 것도. 북한은 노숙자, 백수의 자유가 없어요. 나라에서 정해진 직업에 나가지 않으면 감옥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일어나 일을 나가는데 한 달에 노동자에게 350원을 주면서 나라가 어렵다고 1,000원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월급을 350원 주면서 1,000원을 사회 부담으로 내요. 그러면 여러분 돈은 내가 노력한다고 반드시 떨어지는 겁니까? 축복을 받아야 자기 몸값 이란 걸 받는다는 소리입니까?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돈은 누구 거다? 내 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1,500불을 어디서 구했냐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제 막 기도하니까 구멍 파니까 있은 건 아니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정부패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제가 이거 왜 하나님 거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눈 감아 주신 게 부정부패 할 수 있는 직업을 주셨고 하나님 허락하셨고 부정부패를 또 기가 막히게 한 번도 들키지 않는다는 게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49세에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주 거룩한 당간부였어요. 세상 사람 아깝다고 그랬어요. 부정부패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저밖에 몰라요. 우리 가족밖에. 엄마랑 나랑 우리 셋만 아는 비밀. 다른 사람들은 당 앞에 충실한 당간부인 줄 알죠? 저희는 알아요. 우리 아버지 매일 여기 엉덩이 대다 달러 가지고 온 거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북한이란 나라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1,500불짜리 악기만 메워주면 됩니까? 이제부터 연습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1대1로 교습해야 되는데 불법이에요. 북한은 학원이. 그러니까 몰래 매달 아버지 월급이 0.5불인데 100불씩 주면서 1대1 개인 교사를 7살 때부터 받았어요. 제가. 아주 부르주아 플러스 부르주아 예민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우리는 아주 하루도 안 맞은 날이 없어요. 정말로. 아우 정말 다시는 그렇게 배우라면 못 배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커서 북한에서 이제 모든 뭐 한다 하는 독창독주 나가면 계속 1등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 그거 너무 잘한 것 같죠. 여러분 연주를. 아니 잘하지 않으면 1등 아무나 줍니까? 북한은 가다가 돌 맞으면 아코디언 연주자예요. 한국에는 없지만. 예, 북한은 정말 그 많은 속에서 1등을 했으니까 이게 7살부터 얼마나 잘했으면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북한은 3살부터 아코디언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살에 하는 거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천재들은 4살, 5살 때 하기 때문에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라 해서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줄 것은 재산이 아니고 재간이다. 살아가는 재간을 물려줘야 된다. 이래서 배워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저보다 더 천재 같은 애들이 계속 2등, 3등에 가 있고 제가 운이 좋았나 봐요. 계속 1등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심사위원들에게 100불씩 아버지가 다 꽂아줬거든요. 5명 다 꽂았어. 야, 그러니까 진짜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미국 놈보다 더 미웠을 겁니다.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나서 나중에 1등 한 번만 해보면 되죠. 계속 1등하면 그게 1등의 무슨 느낌을 잘 못 받아요. 설레면서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1등인데 내가 또 1등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그 과한 욕심 때문에 내가 2등 3등 1등 하는 애들을 2, 3등으로 떨궈 내렸구나. 그래서 전 자신도 없었어요. 사실 그 친구들 저보다 연주를 더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코디언을 확 밟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제가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한 달 동안 15개 줄을 다니면서 32번의 집회를 한 달 동안 하루에 3, 4시간씩 다니면서 줄을 옮기면서 집회를 했었는데 미국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코가 백두산만큼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요. 와, 잘생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간증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 백인들이 있는 데도 들어가고 한인이 있는 데도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들 잘한다는 건 립 서비스가 아주 혁명적으로 발전해서 그런다 치고 미국 동무들까지 엄지척을 내대면서 어메이징. 제가 꼬부랑 말은 잘 몰라도 이 어메이징, 이 은혜롭다, 극 은혜로울 때 표현하는 거 막 그냥 어메이징 거 어메이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자에 호흡을 딱 치르면서 완전 지금 간증 집회 왔는데 저기선 지금 코미디 듣는 것 좀 좋아서 막 배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막 어메이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내가 진짜 잘했구나. 북한에서 잘한 게 아니고 내가 세계적으로 잘하는구나. 뭘? 찬양을 잘해요, 제가. 세상 노래를 잘하라면 저보다 잘하는 애미나이들이 세상에 많은데요. 세계적으로 이 아코디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제일 잘하는 게 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부정부패 눈 감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장강하게 이렇게 깔은 데는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제가 7살 때부터 맞으면서 배웠던 그 아코디언으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한 곡 더 해라 막 그러시거든요. Amazing Grace. 네, 제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편곡했는데요. 하나님 우러러 찬양 올리고 간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악기가 15kg밖에 안 돼서 조금 무거워요.
많이 은혜 받으셨죠? 어메이징 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어메이징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걸 찬양하면서 여기 중간에 아까 애국가 살짝 들리셨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북한 땅에 울려 퍼질도록 우리 애국가도 북한에 지금 부르면 아우지탄강 사형일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들으면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이미 우리 민족이 하나로 있을 때부터 부르던 건데도 그게 못 부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러지는 복음 통일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호하사 복음 통일 만세 이루어 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편곡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연주할 때마다 조화 엄청 혼자 감동 먹잖아요. 막. 왜 감동을 나한테 먹냐면 연주를 하면서 스토리가 있잖아요. 음악에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 그러니까 제 삶이 이제 이 노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의 10대, 20대, 30대 아직 40대 안 갔습니다. 40대 좀 있으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기적이다 하면서 하거든요. 저는 주체 사상파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기 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북한에서 배운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신교를 믿는 나를 믿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것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찬양을 올릴 수 있게 제가 탈북을 7년 하는데 그냥 쉽게 하진 않았어요. 7년을 했으니 뭐 2번 북송 3번 탈북 에미나이 탈북 3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손가락 한마디를 상하지 않게 나를 이렇게 생명보자기에 싸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까 이 감동이 계속 흘러넘치는데요.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 권력이 높아서 잘 살았던 에미나이가 왜 탈북했나 이게 제일 첫 번째 물음표입니다. 아버지의 권력이 영원했더라면 저는 탈북을 못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못하게 했겠죠. 절대 안 됩니다. 왜 탈북을 못하게 할 거냐면요. 탈북이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 나 탈북해야지 하고 나오면 한 40%가 성공합니다. 그런데 딸이 100% 성공한다면 보낼 수도 있겠죠. 100% 성공도 못하는 가다 걸리면 죽어야 되는 탈북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가 그런 탈북을 허락하겠습니까? 내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탈북을 한 겁니다. 49세의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다 보니까 제가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사실 탈북이라는 게 목숨 걸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어디다가 목숨을 걸었을까요? 생존에 걸었던 것 같아요. 생존, 먹고 사는 거. 한국에선 노숙자도 먹고는 살거든요. 한국에선 죽는 게 힘들지 않아요? 저는 죽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의식 없는 사람을 병원에서 3년, 4년을 살리던데요, 한국은? 제가 정말 희한한 게, 자기가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사람을 3, 4년을, 한국은 죽는 게 힘들구나. 이거 정말 힘든 나라구나. 왜냐면요, 굶어 죽기도 어려워요,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통 드셔보셨나요? 버리면서 보세요. 한국에 신밥 버리나요? 마른 밥 버리지. 묵은 밥 버리죠. 북한은 신밥도 씻어 먹습니다. 쌀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건 역적입니다. 쌀을 버리는 건 역적이에요. 한국에는 참 역적이 사는 나라인 거. 다 역적들이요. 쌀을 막 버리니까. 북한에서는 쌀 버리면 역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쌀을 버리고 이런 과일에도요. 머리 하나 상하면 다 버려요. 깎아내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한국은요. 굶어 죽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배에 아무것도 없었다 죽은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본인이 안 먹은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도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안 살아봤습니까? 그런 뉴스에 제가 안 어울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죽는 자는 패자기 때문에 저는 죽는 자의 편에 자살한 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왜 굶어 죽습니까? 말이 됩니까? 배에 없었다는 것은 안 먹은 거지. 그걸 자기가 죽으려고 안 먹은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위에 채울 게 없어서 정말 사람이 굶어 죽어요. 북한에 여러분 자살률이 없습니다. 희한하게. 그리고 북한은 자살이 불법으로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 자살을 하면
뭐 누나가 자살을 하면 동생이 군대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요. 온 집안안이 발전 관계가 적대 계급으로 하락이 됩니다. 집안의 기본 핵심 계급이었다가 자살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래서 자살은 하는 게 아닌 줄로 알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어머니를 좀 먹여 살리려고 탈북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단간부로서 뇌물만 받아 드시면서 사셨던 저희 어머님께서 쌀 1kg가 5,000원 하는데 어디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님이 부정부패를 열심히 하셨지만 아버님이 돌아가고는 어머님은 직업 있어도 필요 없어요. 여자들은 시집가서 부양하면 회사 안 나가도 감옥에는 안 가요. 그럼 부양가족이니까 장마당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장사하는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높은 단간부 사모님이 잘나가지고요. 그런 거 할 줄 모르세요. 그래서 남들 다 굶어 죽는데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게 나한테도 오더라고요. 아버지를 잘 만나는 거 좋은데 그 아버지가 죽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죽으면 북한 말로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지 않고 전지전능한, 왜냐면 그냥 살아있는 아버지 말고요, 권력도 대단하신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꽤 됐어요. 시간이 꽤 됐는데, 왜냐면 그 아버지가 다 해주시거든요. 그 아버지가 내가 의롭지 못해도요, 그 아버지가 의롭다 하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너 천국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쓰레기인데 그 아버지가 너 가 하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아멘 안 해갖고 이거 천국 못 가고 아우지 탄광 갈 수 있습니다. 죽어서 아우지 탄광 가면 이거 나오지 못하는 거 아시죠? 영원히 아우지 가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는 걸 알았지만 살아있는 아버지는 의미가 없었고, 또 그 아버지 때문에 눈은 겁나게 높아져가지고 쓸 돈은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두만강을 넘었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간증집회 전에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셨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인데요. 요거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은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을 또 저의 간증의 기본 좀 녹여내려고 하는 게, 여러분,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목자 옆에 있는 것들은 양들이겠죠.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흩어졌다 이 소리인데, 목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먼저 흩어졌어요.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목자는 있었는데 양들이 흩어지거든요. 흩어져서 누구의 밥이 됐다고요? 그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그 상황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탈북해서 알았어요. 짐승의 밥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의 밥은 짐승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한다면 제가 짐승값도 못하게 팔려갔기 때문에요. 두만강을 딱 넘어서 아코디언이나 피아노 레슨하면 돈 번다고 해서 사실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선도에 따라서. 선도 들어보셨어요? 신선도. 우리 안동 무슨 뭡니까? 안동에 가면 뭐가 유명하죠? 그 예? 선도 좋은 거. 간 고등어. 예. 그것도 고등어 가면 선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신선도. 근데요, 사람이 선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탁 넘어갔는데, 예민아, 이게 선도 좋구나, 야. 그 조선족이고는 선도 좋구나, 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20대 초반 23살에 탈북을 했는데 이 얼굴이 강성대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얼굴이 거의 미스카리아 수준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야, 이거 세계 나라 말을 번역해야 되는구만요. 조선족이 분명 조선말로 저에게, 야, 예민아, 이게 선도 좋구나, 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선도가 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얼굴 예뻐서 팔만하다. 돈 가치가 나간다. 선도가 좋아서 얼마나 팔겠냐? 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한국 돈 400만 원, 중국 돈 2만 위안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소 한 마리도 1,000만이 넘는다 이러면서, 한우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저 그거 한우 키우는 회장님한테서 듣고, 어머, 한국에서 태어난 소보다도 내 값이 없었네? 내 몸값이? 이거는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여러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로 모시냐에 따라서요, 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그렇게 무릎을 꿇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주님께서는 종된 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종이 안 된, 종들이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저 북한 땅에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곳에다 김일성 동상 다 세우신 거 아시죠? 지금 평양의 만수대 동상도 동산교회라고 가장 컸던 북한의 만수대 동상도 동산교회 위에 동상을 세웠고요. 평양의 인민대학습당도 다 모든 건축물들이 평양에 유명하다고 하는 김일성을 우상하는 모든 것은 다 교회 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교회가 거짓이고 예수가 진리가 아니려면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저 북한이 잘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내 눈에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저는 거기가 제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탈북을 해서 밖으로 딱 나와보니까 탈북하기 전에 북한이 거지같이 산다는 건 알았어요. 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내 눈에 거지같이 사는 걸. 근데 딱 나와보니까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사이비 종교죠.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라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꼭 예수 십자가를 세운 그곳에다만 동상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 말도 할 말이 없죠. 더. 그리고 제일 좋은 곳이라는 게 다 교회에 있던 곳에다가 교회에 있는 곳은 무조건 자기네 동상을 세웁니다. 북한이. 지금 42,000개나 있어요. 동상이.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가 6만 개입니다. 제가 2014년에 탈북할 때 북한에 동상이 3만 개였습니다. 제가 와서 9년이 됐는데 12,000개가 늘었는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교회가 더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사과와 배가 풍년이 든 것은 주님이 복 주셔서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굶어 죽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싼 인분을 손으로 말려서 비벼서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여기 모내기 안 해도 여러분 흰쌀밥 드시죠? 북한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 김부자네 가족 내놓고는 모내기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똑같은 5,000년의 역사와 한 민족이지만 주님을 배신한 나라는 그 따위라는 겁니다. 목자를 떠나면 그들이 들짐승의 밥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소고기 한 마리 값보다 내 몸값이 더 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400만 원에 그것도 선도가 좋아서 400만 원. 선도가 안 좋은 30대 40대는 200만 원 100만 원에 팔리는 거. 사람 몸값이 대한민국에서 한 달 월급보다도 못되게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야기고 제가 2007년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지금 10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물건짝처럼 돈에 팔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은 동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들로 한다. 따라서 한반도인 북녘에서 태어난 북한 사람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예수를 대적하면 그따위밖에 안 된다는 걸 전 제 눈으로 보고 겪었습니다. 저는 죽어서 천국은 못 가봤지만 살아서 지옥을 경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지옥이죠. 사람이 돈에 팔려가는 거 지옥이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팔려갈 땐 이것이 지옥인 줄 알았는데 팔려가서 임신해서 애를 낳고 보니 동네에서 또 신고해서 북송이 됐습니다. 북한 감옥에 넘어가니까 공개재판이라는 걸 13번을 시키더라고요. 공개재판을 받으면서 그래도 팔려가서 중국인에게 신부로 팔려가서 흰쌀밥에 돼지고기국이라도 마음껏 먹었을 때가 정말 감사했었구나. 이거 정말 못 살겠구나. 정말 힘들구나. 이러고서 빨리 감옥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공개재판이라는 것은 사람들 수천 명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자기 개인정보 다 노출시키고 이 자도 아니고 이 니은 은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해대면서 사람들이 비겁한 자야 가려면 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만화사랑하는 거거든요. 심리적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제발로 이 무서운 공개재판 피하고 빨리 감옥 1년 차라리 더 보내라. 그랬더니 13번이나 시키고 이제는 안 보낸다고 하면서 감옥에 보내져서 이제는 감옥은 더 이상 바깥 사람이 나를 보진 않잖아요. 공개재판할 때 엄마를 꼭 앞에다 세워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내 새끼 뭐 좋은 대학 못 가고 이게 지금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내 새끼 지금 건강하고 남들 앞에서 돌덩이 쳐맞는 거 안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숨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감옥에 가면 최소한 우리 엄마가 없는 데서 맞아 죽더라도 최소한 우리 엄마는 고통스럽지 않겠구나. 우리 친척들은 고통스럽지 않겠구나. 나를 둔 것으로 해서 엄마가 부끄러워하고 나 같은 제자를 배출한 것으로 해서 선생님이 부끄러워하고 북한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걸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 뭔지 몰라서 계속 지옥 헬조선이라는 요즘 그 젊은 아새끼들이 그저 북한에다가 한빵 실어서 그저 다 보내드려야지 그냥 지옥이 뭔지 압니다. 아, 한국이 어떻게 지옥입니까? 글쎄. 그런 걸 지옥이라 그래요. 지 엄마 앞에서 이런 송치 이렇게 자른 거 막 재뿌리면 맞으면서 그냥 그걸 부모가 보면서 말리지 못하는 걸 지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는 거예요.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3명이면 입소한다고 그래요. 교도소 입소, 교화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입소하는 거에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오늘 3명을 이 교도소에다가 안전하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놓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3마리 수매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매. 사람을 명이라고 안 하고 3명 입소해야 되잖아요, 원래. 3마리 수매증. 북한은 교도소 들어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민번호 100% 박탈입니다. 살아나오면 새로 번호를 줍니다. 짐승 취급입니다. 와,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러든 말든 기분은 나빴지만 여하튼 엄마는 내가 이 꼴 당하는 거 안 보니까 그리고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도주는 자멸의 길이다. 내 키만큼 큰 글자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어요. 여러분 이제 그리고 또 맞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아까 보니까 손까지 잡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따뜻하게. 교회에서 사람 오는데 왜 왔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서 오시라요. 막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막 따뜻한 차라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한국 오면 꼭 교회 문 앞, 먹을 게 없으면 교회 문 앞에 가서 자라고 그러면 밥 줄 거라고 그러거든요. 교회가 제일 사람을 반가워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반가운 데는 교회만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 감옥에 가니까 분명 저를 또 마주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천국이라서 사람을 그렇게 맞이하고요. 지옥에서는 누가 마중 나오냐면 사람 사체가 저를 마주하도록 죽은 시체 15구를 실은 우마차가 저를 마중 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됩니까? 가루가 됩니까? 저는 사람이 예전에 저도 죽어 못 봤고 죽은 사람들은 땅에 묻히는 줄로 예전에 북한에서는 땅에 묻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뼈가 된 걸 봤어요. 멜레라는 걸 할 때 할아버지 뼈를 이런 그런 걸 봐서 사람이 죽으면 뼈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흙이 되더라고요. 그 뼈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감옥 가서 알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벌레가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체를 사체실에 넣지 않고 그냥 사체실 있는데도 시체만 막 쌓아놓고 하니까 시체가 썩어가지고 말입니다. 시체는 반드시 냉동한답니다. 한국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냉동에 넣지 않으면 사람의 육체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냥 고기 덩어리입니다. 숨이 끊기는 순간 돼지고기나 마찬가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다 분리가 된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좀 해가 떨어질 쯤에 교도소에 도착하다 보니까 해가 어둑어둑할 때 어떤 우마차가 하나 나오는데 저는 그게 쌀마대를 실은 줄 알았어요. 사람의 사체를 이렇게 축축 15그릇 싣고 위에다가 백포를 씌웠어요. 근데 하얀 천이 아니고 막 때가 잔뜩한 거 누런 천을 하나 씌워놓고 밑에 저는 무슨 쌀이 떨어지는 하얀 쌀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쌀이 떨어지는 줄 알고 봤더니 사람의 몸에서 나온 구데기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 근데 여러분 놀란 건 뭔지 압니까? 그 구데기를 주워서 구워 먹는다는 겁니다. 산자들이. 끔찍하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을 모르는 그게 지옥입니다. 제가 지옥을 가봐서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건 계속 끔찍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천국이 있는 걸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잖아요. 지금 우리 사는 거. 한국 천국 아니에요? 대한민국 천국입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려도 더운물이 콸콸 나오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더운물이 그냥 나와요? 온도까지 조절되면서 나와요 얘가. 조금 덜 뜨거운 거 완전 뜨거운 물, 완전 생찬물에 약간 덜 찬 물 맞습니까? 이런 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그렇게 어떤 할머니들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할머니 왜 이렇게 열심히 나오실까? 천국 가야지 막 그래서 아니 천국에서 살면서 무슨 또 그렇게 웃은 소리를 제가 했었는데요. 이런 걸 천국이라 그러고요. 저런 걸 지옥이라 그러는데요. 제일 무섭고 제일 짜증났던 게 벌레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벌레. 소나무로 교도소를 만들다 보니까 소나무에서 빈대가 얼마나 서식을 많이 하는지 자다가 간지러서 딱 치면 7마리가 한 손에 잡힐 정도니 남이 잘 때 화장실을 가려고 한 8평 정도에 한 150명 많게 적으면 100명 정도 8평. 지금 여기가 꽉 차면 100명 정도 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테이블 2개 더 넣으면. 맞습니까? 목사님 한 100명은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 교회 정도면 한 400명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부흥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 정도 사이즈면 그 8평 정도에 100명, 150명이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1, 2층으로 과자처럼 사람이 서지는 못해요. 8평에 100명이 들어가려니까 이렇게 층계를 만들어서 2층도 좁고 1층도 좁고 하는데 가운데 화장실 가야 되는 길을 요만큼 내놨어요. 빠져나와서 양옆에 사람의 다리가 있어요. 과자처럼 지그재그로. 그러면 화장실 갈 때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면서 보면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데 거길로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빈대들은 잠도 없어요. 온 밤 애들이 일을 해요. 사람의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요. 그걸 살아서 경험한 지옥이라 그럽니다. 우리 지옥을 꿈에서 봤다는 한국 분들은 꿈에서밖에 못 보죠. 한국에서 그런 걸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희한하죠 그런 걸. 그러니까 꿈에서 본 목사님들의 간증 들어보니까 그 지옥에 가면 벌레가 구멍이라고 생긴 구멍으로 벌레가 막 들어가는 그런 걸 보셨다 그러는데 그거 진짜입니다. 북한에서 벌레가 구멍이라고 생긴 귀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맨날 귀 안에 그 빈대가 들어가가지고 그 싸우고 귀 고막 터지고 난리도 아닌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옥에 들어가서 너에게 하루를 시간을 줄 테니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해봐 이러면요 정말 배고프고 그런데도요 저는 빈대 없는 데서 딱 하루 저녁만 자고 싶습니다. 에어컨 없고 에어컨이 무슨 이게 난방도 없고 그래도 겨울에는 바닥에다 불을 떼면 좀 좋은데 제일 지옥이 여름 한 방에 100명 150명이 넘어서 이제 한증칸이 그러니까 온 저녁에 한증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풍기 한 대가 없으니까 요만한 조그만 문 2개로 바람이 통풍이 되는데 그 통풍이 안 돼 무슨 통풍이 되겠습니까? 100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여자들이 뼈밖에 안 얼마나 막 무서운지 몰라요. 뼈밖에 안 다 35kg 40kg면 통통한 거예요. 거기서는 막 끔찍한 그런 상황을 보고 사는 거예요. 365일 동안 반찬이 없어요. 김치 한 방울이 없어요. 예전에 그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유명했었잖아요. 그 이사장 천서진 나오는 거. 천서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김 좋아한다고 소리치면서 김 꽃배기 달라고 소리개치어서 제가 집에 앉아서 TV도 저 이민에 좀 미친 거 아이가 저거. 완전 드라마에 몰입해가지고 제가 말입니다. 아니 감옥에 어떻게 김이 나옵니까? 여러분 요즘 김 그 검은 반도체라고 해외에서 오면 대한민국 김 반드시 사 먹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이 김 먹는 것도 이거 우리나라니까 이게 싸게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김 사겠다고 남조선에 지금 여행 오고 있는 판에 그 애미나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검은 반도체 달라고 김 달라고 소리개치어갖고 제가 저런 애미나이들 그저 북한에 갔다가 앉혀놔야 돼 저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김을 네. 반찬 꽃배기가 뭔가 반찬이 있어야 꽃배기를 하죠. 반찬 365일 동안 한 가지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물도 짜게 안 주는데 싱거운 국물을 줘요. 너무 간이 딱 맞게 먹으면 다리에 힘이 생겨서 도주를 한다고. 이건 그냥 뭐 강아지도 대한민국에서는 강아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수의 입히죠?
요즘 강아지 장례식 뭐 보험도 있더만요. 강아지가 소고기 먹고 오리 먹고 이게 무슨 사람이 개만도 못한 게 목자를 떠났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밖에 못 되니까 뭐 저는 사실 신이 북한을 버렸다라고 생각. 그 상황에서 여러분 희망이 없죠. 저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를 거의 2년 동안 살다가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애가 심한지를 알아요. 인권이라는 게 있더만요. 중국도 보니까 뭐 경찰이 이 사람한테 심하게 했다고 해서 그 경찰한테 막 시위를, 중국도 나름대로 인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인권 없다고 그러죠. 북한 사람 입장에서 중국은 천국이었습니다. 이야, 어떡해. 북한에서는 경찰이 할머니 장사하고 있는데 발로 빵 할머니 차서 때려도 경찰이니까 할머니 때려도 되거든요. 우리는 인권이 뭔지 모르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이유는 성경이 없고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거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냥 진리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예수는 있었던 일, 없었던 일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곰이 무슨 마늘 먹고 사람 됐다는 전설이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있은 사실이거든요.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무시하니 나라가 그 따위로밖에 안 돌고 그 따위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굳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누워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점 하나 뜯기면 내가 이렇게 됐다 억울하다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투쟁해주더만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 죽어가는 건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팔려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웃고 떠드는 그 웃음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데 아사동사 타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신이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이 버린 게 아니었고 신을 우리가 버렸더라고요. 전 그걸 왜 경험했냐면요. 감옥에서 전도받았기 때문입니다. 전 감옥에서 전도받았습니다. 1200명이 들어가 있는 감옥 수감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소금을 관리하는. 여러분 소금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까? 처음 들어봤죠? 소금이 뭐예요? 소금. 예? 이야, 아까 찬양도 은혜롭게 하시더니 그죠? 지적으로다가 훌륭한 분이시구만요. 작은 금. 요 작은 금인 거 모르셨나요? 소금이 작은 금이라고 북한에서도 배웠지만요. 저는 사실 어떤 머저리가 소금을 금이라 했니? 딱 그랬습니다. 소금 값이 제일 싸거든요. 세상 물가 중에 제일 싼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요만큼만 넣어도 되잖아요. 소금 없어서 살기 힘든 사람 있나요? 쌀은 없어. 북한이 그렇게 가난해도요. 쌀은 없어도 소금은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라. 소금은 흔해요. 그래서 저는 소금이 금이라고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정신 빠진 놈이 소금을 금이라고 했나라고 했는데 감옥 들어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소금이 금인지 나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믿지 못하겠다. 정거리 교도소에 가서 일주일만 살다 오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야 소금이 왜 금인지 알아요. 소금이 왜 금인지. 왜냐면 그 간을 안 주니까. 간을 많이 주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긴다고 국물에다가 1200명이 먹는데 300g짜리 소금알 하나 이렇게 밀어서 넣거든요. 그럼 간이 없어요. 거의 삼삼해요. 그래서 소금을 안 주는 이유가 소금 관리자를 따로 줘요. 소금 관리를 하는 사람을. 근데 1200명 중에 저에게 줬는데 소금이 화폐입니다. 감옥에서. 그 소금을 하나를 먹으면요. 눈알이 삐걱삐걱 돌다가 반질하게 돌아요. 갑자기. 느낌이 삐걱삐걱 안 돌아보셔서 모르는데 여러분 금식기도 하고요. 소금 하나를 딱 먹어보십시오. 한 3일 금식하시고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 혀끝에다 넣어보시면 눈알이 갑자기 반지르르 하고 돌아가는 거 느끼실 겁니다. 소금물 아니면 소금을 한번 넣어보시고 꼭 해보십시오. 그거 금식기도 꼭 하고 하셔야 돼요. 지금 하면 그 맛이 안 나와요. 배부를 때는 안 나. 근데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소금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염산, 뭐 칼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뭐 소도 그런 거 먹더만요, 한국에서.
근데 그게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온 몸이 너무 이제 영양분을 원하지, 영양실조가 와서 막 이런 상황에서. 근데 작게 먹으면 보약인데요. 많이 먹으면 독약이 돼요. 온 몸이 부종이 옵니다. 갑자기 안 먹다가 소금을 콱 먹어버리는데 소금이 달아요. 소금이 왜 다냐면 평상시 소금을 정상적으로 섭취하신 분들은 못 느끼는데 북한 감옥처럼 소금까지 절제해서 사람을 강아지처럼 양육을 하다 보니까 소금을 딱 먹으면요. 한 번도 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달다는 표현을 우리가 설탕을 먹었을 때 단 거랑 아예 다른 표현입니다. 설탕은 그냥 달기만 하는데 이 소금은 달면서 짭조름하면서 고소하면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맛 표현을 전국적으로 잘하는데 요거는 안 됩니다.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천국의 맛입니다. 정말 소금이. 그런데 그렇게 맛있으니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줌씩 씹어먹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너무 맛있어서 와작와작 씹어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금 한 줌만 좀 달라 그래요. 죽기 전에 소원입니다. 씹어먹고 싶답니다. 너무 갈증을 속에 털이 나니까 너무 갈증이 나서 씹어먹고 싶다 하는데 그래서 독약으로도 취급이 됩니다. 감옥 영양실 좋은 사람 소금 한 줌씩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 소금을 권한을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소금이 생기면 소금으로 신발도 바꿔 신고요. 왜냐면 거기는 감옥에서는 옷도 안 주고 이불도 안 주고 신발도 안 주고 휴지도 안 주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사체에 옷을 벗겨서 찢어서 화장지로 씁니다. 그런 걸 지우기로 그럽니다. 그런 데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새로 나가는 사람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신발 벗겨 신고 이렇게 해야 돼요. 밖에서 면회가 없으면. 근데 밖에 면회 없는 꽃제비, 거지 출신들이 많아요. 북한에서 거지 생활하다가 중국에 팔려가면 흰쌀밥이라도 배부르게 먹는단다. 여기서 굶어 죽지 말고 중국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게 훨씬 낫죠. 북한에서 밖에서 나돌아다니다가 주워 먹다가 얼어 죽느니 중국 남자에게 시집 가면 흰쌀밥 배부르게 먹고 애도 낳고 잘 살 수 있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거지가 낫겠습니까? 중국인에게 팔려가는 여자가 낫겠습니까? 중국인에게 팔려가서 얼굴 번지르르하게 중국말 니하오 나도 하오 하면서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많이 탈북을 했습니다. 진짜 거지들이요. 중국 덕분에 목숨 구제한 우리 민족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냥 나쁘지만 않아요. 그 속에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돈이라는 거에 팔려가지고 브로커들이 팔렸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 또 북송이 돼서 나오니까 가족이 없으니 면회를 못 들어오니 그 안에서 살기가 힘들어. 신발 하나가 나라에서 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소금을 주고 팔고 하는 화폐인데 제가 한마디로 한국은행 총재가 된 겁니다. 감옥 안에서. 야,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놀라지 않는구만요. 어떻게 하면 놀라시겠습니까? 완전히 센 거죠. 선생님보다 더 셌다니까, 교도관보다. 여러분 감옥 안에 진짜 희한한 걸 또 오늘 들으십니다. 네, 자 그래갖고 소금을 함부로 남발을 하면 저도 모가지가 날아나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요. 아예 철저하게 관리 잘하게 생긴 애미나이한테 주는 것 같죠? 아니요. 뇌물 잘 준 집안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또 뇌물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직업을 받았고 또 저는 그 직업에서 편하잖아요. 편한 직업에서 살면서 좀 오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발을 하지 않았는데 딱 한 사람에게만 계속 주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줬어요. 약간 정신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 지옥에서 노래가 나와요? 지나가다 뱀 보면 서로 내가 먼저 봤다고 잡아서 먹는 여자들한테 그게 그 지옥이거든요. 거기서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는 그런 데서 지금 어떤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찬송을 모르니까 저는 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찬송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알아도 몰랐을 게 이 여자가 그렇게 음치해. 난 또 그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완전 음치인데 그렇게 은혜롭게 지금 저니까 이렇게 해주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부르라면 못 불러요. 그건 그 난이도예요. 화음을 어떻게 그렇게 잡아? 희한하게 잡아. 그러면서 계속 노래를 불러. 그리고 그 안에서 동료들을 살리겠다고 뛰어다니는 게 그 사람인 거예요. 거긴 너 죽지 않으면 나 죽는데.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200명 중에.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은 영혼은요 그런 지옥 안에서도 빛이 나더만요. 우리가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라 그러는 게 전 거기서 느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밖에
면회가 하나도 없는데 3년을 왔어요. 3년을 감옥을 왔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동료를 그 진짜 사랑,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나를 죽인, 나에게 십자가 못을 박은 로마 전사들을 하나님 저 새끼들 딱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 그냥 저것들 그냥 3대 1000대 만대 벌받게 해주시는 이렇게 하고 나 십자가 딱 달릴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전 그러니까 하나님 저 같은 애미나는 십자가에 안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자들이 몰라서 저런다고 하나님 저자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나를 죽인 자도 용서하라는 게 복음인데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감동받냐면 이 죄인들도 감동받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도 감동받고 죄인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들도 완전 그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 교감들도 다 이렇게 감동받아갖고 자기네 집에서 아이들도 배고파해요. 북한에는요 간수들도 나라에서 주는 쌀만 먹을 수 있어서요 항상 배고파요. 간수들이요 김정은처럼 배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들 그냥 영양실조 와서 그냥 S라인, S라인은 아니고 하여튼 S, 사이즈 S 44kg, 45kg 여자들 대부분 그 남한 동포들이 이제 선호하는 몸매로 쪽쪽 빠져 있어요 다들. 그 자기 아이들도 배부르지 못한데 아이들도 그냥 배고파 그래요. 그 집에 아이들도. 북한 사람들은 다 배고픔에 줄여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 소원이 뭔지 압니까? 배 터지게 먹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배 터지게 먹고 죽는 게. 그러니까 자기 아이 밥을 조금씩 한 술씩 이렇게 주먹밥 해서 선생님이 간수가 경찰이 가지고 나와서 그 언니를 먹일 정도예요. 왜 먹이냐면 너는 살아야 된다. 너 같은 인간은 세상에 왜냐면 선한 사람이 살아야지 악한 자가 사는 것보다는 선한 자가 사는 게 세상에 득이 되니까 넌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죄인들도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홀린 것처럼 그 여자한테 계속 근데 그 여자가 그 애미나이가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저에게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마 영상으로 지금 라이브 나가니까 그 언니 제 오늘 거 가는지 이제 테스트해요. 지금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 저한테 그때 해가지고 근데 언니 똑바로 잘 보고 있지? 이거 준 거 없잖아 나한테. 아니 물건으로 준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줄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전 소금을 계속 줬고 이분은 계속 받으니까 미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탁 먹었습니다. 1200명 중에 20명을 전도했는데요. 전도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전도해서 오신 분들 많죠? 아직 전도 중에 있죠. 하여튼 가보자. 하여튼 북한 에미나에 온다는데 한번 가보자. 한 번만 하여튼 믿지는 셈 사기 당했다. 한번 와봐라. 이렇게 여기서도 힘들거든요. 하나님 이야기 꺼낸다는 게 왜 힘드냐면요. 제일 첫 번째, 괜히 하나님 욕할까 봐. 내 사랑하는 내 하나님에게 야 이렇게 할까 봐. 사실 그게 제일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선 좀 어렵다 치지만 북한 감옥에서 어려운 것은요. 전도하다 걸리면 사형입니다. 사형. 죽어요 죽어. 총 맞으면 여러분 아픈 줄 알아요? 죽어요 그냥. 총 맞는데 선생님 아프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도 야 죽지 그게 어떻게. 총 맞으면 죽어요. 머리에 맞으면.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에 어떻게 왔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늘에서 뚝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청을 하늘에서 탁 문을 열고 떨어져 주신 게 아니고요. 1865년에 미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북한의 대동강변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고 오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족속들 네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딱 받들고 오게 되잖아요. 대동강변으로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쓰시거든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루어내라고 주님 나라를. 그래 오면서 처음으로 그분 무슨 와서 전도도 못했어요. 오자마자 북한에서 그냥 대동강변 올라오자마자 그냥 땅 밟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십니다. 그야말로 북한에서 그분이 순교를 당했죠. 그냥 성경책 지고 와서 뚝땅에다 떨궜는데 그 성경책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귀하다 보니까 집집에 이렇게 문풍지처럼 바르다가 선비들이 지나가다가 굴이 써있네. 이리고 보게 된 거죠. 다른 나라에서 저는 올해 미국 가서 깜짝 놀라서 시카고라는 데 가봤더니 130년 전에 아파트를 고층 빌딩을 세웠더만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역사가 140년인데요.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 막 상투 메고 막 토마스 선교사를 이렇게 했거든요. 상투 다 메고 야 춘향아 술 따라라 할 때예요 우리가. 그럴 때 미국에서는 꽃은 빌딩을 세웠어요. 전 너무 놀란 게 근데 지금 어때요? 미국보다 한국 더 살기 좋아요. 새벽 2시에 총알 배송이 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애들이 한국 오면 막 집에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엄마 대박이야. 왜? 새벽 2시에 햄버거 배달돼 대박 이러면서 전화해요. 한국 오면요 넘지 말아야 될 강을 넘는 거래요. 다시는 못 가요 미국으로. 아니 어떻게 편의점을 운전해서 1시간씩 갔다 옵니까 우리가? 못 가죠 우리는 요 밑에 있는 것도 저 더 가까운 곳을 찾아서 천만리인데 안 되죠. 지금 한국이 훨씬 더 미국이 돈은 우리나라보다 많지만 사람 사는 인프라는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중에 동탄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이제 들어오면서 보니까 7차선 거리. 오, 완전 좋은 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라요. 7차선 거리 이거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번쩍번쩍한 시카고보다 더 이쁘더라고요. 이제 들어오면서 이야 동탄 진짜 이쁘다 제가 이랬는데 우리가 그냥 잘 산 게 아니고 그들이 포 만들 때 우리는 활 쏘고 있었다고요. 활 쏘고 있다가 성경이 들어오면서 계명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북한의 선비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막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넷째, 다섯째, 10개 부인 막 놓고 있던 사람들이 부인한테 회개하고 이게 성경이 들어오면서 개화가 된 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아멘. 이거 아멘 크게 안 하면 이제 죽어서 아우지 간다는데 무서워하는 분들이 없구만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산 게 된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전도는 누군가 목숨을 걸면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지금 대한민국을 천국에서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저는 천국 가면 그 동무부터 만나볼 예정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토마스 선교사 동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될 내 후대가 사는 이 땅에 네가 복음을 당신이라고 해야지. 당신이 복음을 데려와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전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하지 않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그냥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 과제 못하면 아우지 탄광 보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 과제 못하면 아우지 탄광 보내고 그런 거 교회에 없어요. 그냥 얼굴 딱 해서 따라오신 분들도 가끔 있을 텐데 사실 그분이 당신을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자지 않고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2시간 동안 3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온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들을 데리고 올 때는 꼭 살리고 싶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기로 오신 분들은 인간적으로 괜찮은 동무들이다 이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자가 딱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1200명 중에 내가 괜찮은 에미남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그래갖고 20명 중에 제가 그분에게 당첨이 돼서 그분이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또 가다가 또 중국으로 아이가 이제 5살이 됐잖아요. 제가 인신매매 당해서 낳은 아이가 5살이 됐죠. 이제 감옥에서 빠져서 나가면 그 아이 보러 또 탈북할 거 아니냐. 만약에 이제 가다가 또 잡히게 된다면 기도를 해라.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다. 근데 그 기도는 그냥 하면 안 된다.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을 안 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어야 응답을 할 텐데.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원래는. 완전 사막의 오아시스잖아요. 근데 저는 죄인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니나 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너나 하라고 기도로. 난 안 해도 되니까. 왜? 난 살았으니까. 난 살아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사실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딱 2번째 탈북을 바로 감옥에서 나오는 날로 하거든요. 아침 새벽에 나오는 날로 했어요. 보통의 나이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고날로 잡혔다니까요. 가지도 못해. 보통의 미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잡히는 것도 신기해요. 저도 시댁에 들어도 못 가고 연결해서 바로 잡혀 톨게이트에서 저는 무장경찰을 처음 봤습니다. 아예 핵무장을 해가지고 무슨 천사들도 그렇게 무서울까?
주르륵 좌 중국말로 좌 잡아라 이 소리예요. 갑자기 전 생각도 못하고 톨게이트에서 연길 톨게이트에서 제 차를 확 잡는 거예요. 제가 두만강에서 넘어오는 거 다 CCTV로 찍혔대요. 그래 다 따라와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일도 참 안 되죠. 어제까지 감옥 생활 하다가 오늘에 중국에 들어왔는데 그날로 또 잡혀서 또 북송되게 생겼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왜 은혜였냐면요, 제가 그날에 안 잡혔더라면 지금도 하나님 안 믿었을 겁니다. 내가 그 수년간의 세월을 내 스스로 이겨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내가 승자가 됐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됐을 겁니다. 모든 걸 주관하는 힘은 나에게 있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 딱 꺾어버리셨습니다. 너에겐 아무런 힘이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 뜻대로 되는 건 없어. 그래서 바로 거기서 그냥 잡혀가지고 북송이 되게 됩니다. 예민한 거죠. 좋게 말할 때 그냥 믿을 것이지. 에휴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냥 기도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또 잡히다 보니까 기도해야죠. 할 게 없으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서 인간은요, 그런 고통 속에서 광야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성경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세상에서 제일 시급한 건 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래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께 그 다른 에미나이들보다 더 급한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려면 목소리는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아주 큰 목소리다, 하나님! 왜냐면 다른 남조선 에미나이들 목소리보다는 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내 목소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뭐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서, 어이, 놀라실 것 같아서,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급한 일이 생겼어?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큰 소리로 오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 들리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불렀는데도 안 들려요. 그리고 3번째 하나님! 라고 했는데 말씀은 안 들리는데 눈물이 꽉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아닌 기도. 해보지도 못한 첫 기도, 인생의 첫 기도. 하나님, 제가 살인을 했습니까? 제가 죽였습니까, 사람을? 내가 뭐 이렇게 죽을 죄를 져서 저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저 산속의 짐승들도 지 새끼를 안고 젖을 먹이는 것이 당연한데 인간으로 태어난 제가 인신매매 당해서 낳은 그 아이 얼굴 한번 보는 게 기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저 짐승들도 새끼 안고 젖을 먹이는데 그 새끼 얼굴 보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저에게 목숨 살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지만 그 불쌍한 내가 낳은 그 불쌍한 아이는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 아이 얼굴 보고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 보고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3일을 해서 목이 싹 다셨는데 뭘 빼먹었습니다. 하여튼 뭘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3일을 했는데 뭘 빼먹은 것 같더라고요. 뭘 빼먹었을까요? 벌써 다 알면 어떡합니까 그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바닥만 처음이네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하며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고 수요 집회, 목요 집회, 금요 집회,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6만 개나 있다니까요. 크고 작은 교회가. 어디 가나 할 수 있는 이 기도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특권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속상한데 왜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돈 내라고 그럽니까? 안 와도 좋습니다. 집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으로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왜 안 이루어 주셨지? 자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았음을 알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줄 거란, 저는 근데요 성경책 하나도 안 봤는데 너무 급하니까요 반드시 믿어줬고 하나님 들어주실 거란 믿음이 있어서 3일 만에 뭐 하나 빼먹었다는 거 알고 다시 이불 뒤집어 쓰고 예수 그게 누군지 생각해주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딱 생각해주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쓰러졌어요. 왜냐면 다 이루었노라.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거 하니까 다 이루은 것 같은 마음이 돼서 다 잤는데 다음날에 북송이 되더라고요. 그 북송되면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이 기도를 했잖아요. 난 다른 때하고 다르거든요. 이번 북송은 이번 주 두 번째 북송이잖아요. 이번엔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저는 뭐 하나님의 경험과 역사를 한 번도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내가 알고 경험할 때 보이는 거랑 모를 때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몰라요. 다 내가 한 일인 줄 알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제부터 모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콧바람 신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차를 막 뒤집히게 하고 중국 놈들 다 죽게 하고 나만 살아.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 다 택시 보내주면 왜냐면 나 한 번도 경험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걸 들어준다니 말이 안 되는 걸 들어준. 나 원래 감옥 가야 되는데 살려달라는 거니까 하나님 이제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뭔가 뭐 바람신이 야 바람신아 저기 가서 바람 한번 좀 돌개바람 한번 불거라 이렇게 하면 확 이렇게 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거두서 그냥 북송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셔서 내 주위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축복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자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지만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 보자기를 싸고 계시는데 섭리상 이렇게 떨고 주시지 않고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래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내가 지금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내 주위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딱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거든요. 어머 나 왜 이렇게 공감들을 잘하십니까? 네, 잘해주시기 때문에 그거 놓고 보면 지금 오늘 야 교회 가자 하는 애미 나이가 옆에 있다. 그러면 축복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붙이셔서 감옥 가야 되는데 감옥 안 가고요. 그때 감옥 갔으면 지금까지 감옥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동탄 교회에 와 있잖아요. 네,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감옥에 다시 가야 되지만 살아서 왔고 그 애미 나이 한 번만 보고 죽겠다던 그 애미 나이는 지금 우리 집에서 거룩하게 중3병을 앓고 계세요. 아니 이게 말을 이제 이름이 예나야 이렇게 한 번 부르면 대답을 안 하셔요. 왜?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중2, 중3 무서워갖고 김정은이 못 쳐들어온다잖아요. 이 그럴만한 일인 게 한 4번 불러야 한 번 대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해요. 딱 그럼 그때 이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설거지 하다가도 이제 전문 용어로 빡이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딴 에미나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래 첫 기도로 3일 동안 목이 쉬게 했나? 저거를 보겠다고? 저 따위를 내가 헷가닥 돌 때 있죠 여러분. 야 진짜 내가 뼈심 들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좋은 거 내가 못 먹고 내가 했는데 이것들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이 에미나이야 네가 지금 설거지를 하면서 네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기적이다. 네가 그 상황에 겪어봤고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해봤지 않냐고. 네 아이가 지금 네 옆에 있는 것, 아프더라도 네 옆에 있는 것, 네 아이의 목소리를 4번 불러서 한 번 듣는 게 어디냐 이 예민아이야.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상은 당연한 게 아니고 주님의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에미나이가. 그래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하나님한테 또 잘 보여야죠. 또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제가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야 이거는 딸을 키워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오는 게, 아니 이 에미나이가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 달랄 때마다 딱 돈이 바뀌어요. 그거 톡으로 보내오는데요, 용돈 주세요, 귀여운 이런 하트 이렇게 탁 달린 이런 게 와요. 용돈이 시급해요 이런 게 오더라. 하트 천사 이렇게 날라오면서 어머니 하면 이 용돈 달라는 그 멘트 나오면, 안 그러면 이제 앞에 그 동사 그 명사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어머니 다 이렇게 하트 날아오면 아 이거 돈 달라는 소리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그리고 제가 뭘 요구할 때는 완전 뭐 철천지 왼수를 보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르고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달랄 때는 방실방실 대면서 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막.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받은 다음에 언제 금방 까먹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빨리 까먹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없으면 또 방실방실 대요 하나님 앞에. 그게 딱 우리 에미나이의 꼬라지가, 내가 지금 억울해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어머 세상에 혼자 자기들은 고름 갖춰가는 거 봐.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려울 땐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만나서 할 말이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뭘 좋아하나 봤더니 하나님이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찬양하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혼자 하기 시작했다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둘이 했다가 셋이 했다가 넷이 했다가 다섯, 여섯, 지금 6명의 찬양단, 북한에서 이제 김부자를 찬양하던 에미나이들 지금 와서 예수 힘들었어요 여러분. 13년 동안 불교했던 에미나이로 신내림 받은 걸로 하여튼 뭐 지금 더 심한 게 하나 더 들어왔어요. 입에 담지도 못할. 하여튼 근데 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 당연하게 그렇죠. 저는 확실하게 알아요. 나 같으면 또 했을 거예요. 난 하도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빨리 온 케이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제가 이빨이 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명씩 쓸어 눕혔어요. 금방 넘어오대요. 네, 그래갖고 탁탁탁 해가지고 찬양단을 딱 모아가지고 올해도 그래서 미국 갔다 온 겁니다. 미국 갔다 와서 엄청 은혜를 받고 내년도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비를 내서 또 미국의 교회들에 다시 한번 갔다 올 은혜를 받아갖고 1년에 한 달은 11조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자. 근데 여러분 프리랜서 한 달 동안 일 안 하는 거 이건 혁명입니다. 일 안 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미나이가 하나님 앞에, 사실 저는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주님 저 북한의 영혼은 다 누구 거? 주님 겁니다. 저 영혼들이 주님으로 천국에 많이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딱 열리면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갈 테니까 제 뒤에 딱 서시면 돼요. 여러분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저희 또 라선에도 세워야 되고 평양에도 세워야 되니까 동상들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 세워야죠. 왜? 십자가가 있으면 잘 살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있으면 한국처럼 사는 거예요. 한국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급한 게 사탄이 들어갈까 봐. 여러분 신천지도 성경책 지고 다닙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풀이를 희한하게 해가지고 도끼 똥차게 하잖아요. 혁명적으로다가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좀 아예 백지장인 사람들에게 그게 들어가 버리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엄청난 죄를 지금 지어서 김부자를 찬양하는 42,000개 동상을 세웠는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십자가를 희한한 옷을 입은 사탄이 들어갈까 봐 내가 먼저 빨리 들어가서 그들을 빨리 하나님 곁으로, 그 귀한 영혼들을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엄청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아코디언이 아까 여러분 제 연주하는 거 만만치 않죠? 이렇게 연주하려면 여러분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연습해도 안 돼요. 왜냐면 이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7살부터 맞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게 왼손은 하나도 안 보이고 화음인 배열이 90개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오른손은 뭐 이제 피아노 건반처럼 배우면 되는데 풍랑을 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풍랑이 끊어지는 순간 소리가 끊어져요. 그래서 악마의 악기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아예 이 악기를 악마의 악기로서 누구나 못 배우고 특히 여자가 연주하진 않습니다. 악기가 15kg밖에 안 돼서 북한이니까 여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악기로는 북한에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성교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걸 좀 배워주려고 북한에 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 인프라가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이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산 끝까지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메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희한하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좋은 악기인데 한국 분들 배워주려고 해보니까 죽어도 못해요. 이거 안 한대요. 이거 블루투스로 그냥 듣재요. 쉽게. 그래서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미나이가 4년 전부터 악기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아코디언 비슷하게 생겼는데 헤세디언이라고 풍랑 없이 충전기 하나 넣고 5시간, 6시간 동안 그러니까 전기 없는 북한을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천성가를 연주할 수 있게 지겹더라고요. 아코디언 오래 치면 지겨워요. 그래서 악기 소리를 전자악기처럼 바꿔서 쓸 수 있는 악기를 만들었는데 헤세디온입니다. 이름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이란 히브리어에서 어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이 에미나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로 교회마다 아마 이제 나중에 우리 더시티 교회도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교회마다 집집마다 세계적으로다가 북한 에미나이가 만든 그 헤세디온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걸 다 쓸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딱 찬양하기 좋게 만들어서 마이크 장착 악기 다 돼 있고 그냥 딱 악기 하나만 들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드럼 필요 없이 드럼 있네요 여기. 드럼 연주자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그 악기로 제가 마지막 찬양 하면서 오늘 간증 집회 뜨겁게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다 앉아 계십니까? 와 이거 뜨겁구만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제 이야기 속에서 제 간증 속에서 하나님을 보셨나요? 주님은 북한 땅을 떠난 적이 없고요. 항상 계셨고 그 감옥에도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북한을 저렇게 놓고 계시는 게 우리 민족을 못 살게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 땅을 보라고 그럽니다. 주를 떠난 목자를 떠난 자들은 독재자들의 들짐승들의 밥이 된다는 것을 보라고 말하고 보라고 간증자를 보내도 안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허락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 북한 땅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자들에게 감사함이 있었으면 조금만이라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음으로 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늘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지만 오늘 여기 전도하러 한 번만 가보자 하고 손 끌고 와주신 분들께 제일 먼저 감사드리면서 감사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셔도 됩니다. 4kg밖에 안 돼요. 제가 너무 무거워서 한국 분들은 이제 곱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예민아이들에게 15kg 매라 그러면 북한에 선교 안 가겠다 그럴까봐 좀 가벼운 걸로 메고 다니기가 피아노가 너무 커서 이 피아노는 또 좀 낫죠. 큰 피아노 아예 못 가져가요 찬양할 때. 그래서 이렇게 얇은 걸로 만들었고요. 살다 보니까 저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저도 만들었는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예수님 믿은 모태신앙이 한국에 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시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